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6장 12절.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6장 12절 13절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인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당신이 가시려는 곳을 제자들을 둘씩 짝지어 먼저 보내시면서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를 주셨다 말씀하셨습니다. 둘씩 보내시면서 무엇 때문에 보내셨을까? 가시려는 그런 곳을 앞서 보내시는 것이기 때문에 뒤에 오실 예수님을 소개하라고 보내신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면서 본문에 말씀하시기를 보냄을 받고 나간 제자들이 회개하라 전파를 했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주님의 명령 속에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뒤에 제자들을 통해서 많은 귀신이 쫓겨가는 역사가 일어나고 많은 병인들이 고침을 받는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물론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그리스도들도 일어나서 큰 표적과 기사를 보인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거짓 선지자, 거짓 그리스도가 아니지 않습니까? 미혹하는 자로서 이런 역사를 일으킨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이 보내셨다는 것을 증거하는 역사로서 주님의 제자라는 그런 증명으로서 그들을 통해서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하신 것입니다. 만일 그들이 회개를 하라 전파를 했는데 이것이 예수님께서 전하게 하신 말씀의 한 부분이 아니었다면 뒤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거짓 선지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거짓 선지자면 주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은 것을 주님의 말씀이라 해도 역사가 일어납니다. 할 수만 있다면 택하신 자 한 사람이라도 더 많이 쓰러뜨리기 위해서, 넘어뜨리기 위해서, 미혹하기 위해서 혈안에 되어 날뛰는 마귀의 역사로 그런 능력의 역사가 일어나지만 분명히 제자들은 즉 그리스도도 아니고 거짓 선지자도 아니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그들에게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라고 우리는 믿어야 하고, 그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단의 무리요, 즉 그리스도의 무리요, 거짓 선지자의 무리라고 하면 하나님 말씀 떠나도 역사가 막 일어납니다. 그래서 저렇게 믿어도 되는구나. 저렇게 믿는 게 잘 믿는 것인가 보다. 그렇게 사람을 미혹하는 데 쓰임을 받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께서 정말 사랑하시는 사람이라면 주님께서 명하신 길을 가지 않을 때 우리에게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사랑하시는 자라면. 사랑하시지 않는 자라면 말씀대로 하지 않아도 역사가 일어나지만 왜? 미혹하는 일에 쓰임을 받으라고 세워진 거짓 일꾼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나타나는 표정만 보고서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 진실한 사람과 거짓된 사람을 구별할 수는 없습니다. 참 어려운 일입니다만은 그것만 가지고는 구별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만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
믿음을 양보하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말씀을 거역하고 그렇게 살아가는데도 우리를 통해서 역사가 일어난다. 그러면 우리는 불쌍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구원받지 못한 사람일 가능성이 농후하기 때문입니다. 거짓 선지자의 무리에 합류되어 있는 사람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성경 어디에서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걸음을 걸을 때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걸음을 걸을 때에는 사랑하는 자는 징계하신다는, 근실이 징계하신다는 그 말씀처럼 채찍을 드신 하나님이십니다. 잘못된 길을 가는데 상을 베푼 하나님이 아닙니다. 잘못된 길을 가지만 내가 택한 민족이니까 상을 받아라, 복 받아라. 구약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아닙니다. 잘못된 길을 갈 때에 몽둥이를 드셨습니다. 이방인들을 통해서 침노를 당하게 하셨습니다. 약탈을 당하게 하셨습니다. 학살을 당하게 하셨습니다. 나라가 쪼그라들게 하셨습니다. 그러다가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건지셨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이방 민족은 하나님과 상관없이 자기들이 힘이 세질 수도 있어요. 부강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저 사람들 저것 때문에 부강했잖아. 우리도 저것 따라가자. 따라가면 이스라엘은 안 됐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방 신들이 저들을 구원했으니까 우리도 섬기자 했더니 오히려 그들의 신이 그들을 더 멸망케 한지. 내가 참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지 아닌지도 구별하기가 어렵습니다만은, 만일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신앙 양심으로 구별할 수 있는 지혜를 가지고 있다면, 내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길을 걷는 데에도 역사가 일어난다. 그럼 그것은 축복이 아니고 저주인 것으로 깨달아야 됩니다. 나타나는 게 좋다고 무조건 좋다 그럼 안 됩니다. 그거는 큰일 나는 일입니다. 큰일 나는. 제가 발음이 좀 아직까지 좀 둔할 수 있습니다. 입에 마취가 조금 위에가 덜 풀려가지고. 오늘은 마취가 좀 늦게 풀리네요. 성경을 통해서 보여주신 것은 확실합니다. 확실합니다. 우리가 성경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다면 믿음을 떠나서 말씀을 거스려서 하나님을 배반하고 결코 잘 될 수 없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걸음을 걷고 믿음을 지켜서 나아갈 때 역사가 일어난다면 나는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이다. 나를 기뻐하심을 하나님께서 증명시켜 주시는 것으로 이것을 나에게 허락하셨다. 그렇게 믿으면 됩니다. 어쨌든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했는데, 예수님이 오시니까 예수님을 영접하세요, 준비하세요, 이렇게만 했을 것 같은데 가시려고 하는 곳을 앞서 보내셨으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예수님을 소개한 말씀은 나오지 않는데 회개하라 전파를 했다는 것입니다. 구원의 복음은 회개를 빼놓고는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사실 죄가 없고 의롭고 선하기만 한 자라고 하면 구원이라고 하는 게 필요가 없습니다. 그 자체로 구원을 얻을 자들입니다. 그런데
타락한 인생들이 왜 구원을 얻지 못하는가? 모두가 한결같이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해야 되는데요. 또는 다르게 말하면 우리가 복음을 영접한다고 해보십시다. 복음을 영접해야 되는데 예수님을 영접하고 복음을 영접하려면 예수님을 영접하려면 무엇을 해야 되는가? 회개를 해야만 됩니다. 복음을 영접하려면 회개를 해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사역을 시작하셨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그와 같은 이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을 영접할, 맞이할 준비를 해야 되는데 회개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회개를 해야 돼. 오늘 우리도 주님을 영접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또 이 자리에 모인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얼마나 회개에 힘을 씁니까? 잘못된 것을 돌이켜보고 회개하려고 하지 않으면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다, 모실 수 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도 어디 가서 놀러 가도요, 지저분한 자리에는 안 앉잖아요. 네? 의자에 앉아도 깨끗한 의자를 찾아보고요. 거기에 오물이 묻어 있다, 더러운 것이 묻어 있다, 앉지를 않잖아요. 공중 화장실에 가면 가끔 그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앞에서 사용한 사람이 물을 안 내리고 나간 거예요. 물 내리고 쓰면 되는데, 자, 거기 들어가서 물 내리고 쓰고 싶습니까? 다른 걸 찾습니까?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보통 행동이. 들어갔더니 가득 차 있습니다. 앞에서 물을 안 내려서. 그러면 아이고 어차피 뭐 물 내리고 쓰는 거 앞에 사람이 내리나 내가 내리나 마찬가지네. 내리고 써야지. 내리고 씁니까? 나옵니까? 물 내리면 되는데도 나옵니다. 깨끗한 데를 찾습니다. 우리는 더럽고 추한 사람이면서도 깨끗한 것을 찾습니다. 하물며 완전 성결하시고 완전 지선하시고 완전 의로우신 주님을 모시는데 우리가 회개하지 않고 주님을 모신다? 그건 착각입니다. 물론 주님은 죄인을 찾아오십니다. 그것은 내가 죄인입니다 하는 것을 고백하라는 말입니다. 죄를 지으라는 말이 아니라 내가 죄인입니다. 나를 용서하옵소서. 내 더러움을, 내 부족함을, 내 잘못됨을 고쳐주시고 씻어주옵소서. 그런 자들에게 주님이 오신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나는 깨끗해. 나는 회개할 거 없어. 교회 가니까 맨날 목사님이 나보고 회개하래. 우리 교회는 맨날 회개하라 그런다. 죽을 때까지 회개해도 회개를 다 못하는데 맨날 회개하라 그래. 그러면서 회개를 싫어합니다. 회개하라는 말을 듣기 싫어합니다. 그래서 회개하라는 말을 듣지 않으려고 다른 데로 가버립니다. 다른 데를 갔더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축복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기뻐하십니다. 여러분들도 기쁘고 감사하세요. 기뻐하세요. 그것만 있습니다. 그럼 마음이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갈 때마다 아이고 나는 하나님 사랑받은 자녀, 나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녀, 내 앞에는 복이 주렁주렁. 예, 복된 것 같지만 회개를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는 그에게 주어질 수 없습니다. 주님을 영접해야 하기 때문에 오실 주님을 맞이해야 하기 때문에 회개를 하라고
말씀을 전하게 하신 것입니다. 왜? 오늘 우리가 주님을 영접하려면 회개하는 자가 되어야 주님을 영접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알려주시기 위해서. 우리는 회개하기를 싫어하면 주님 모실 수 없다는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이 왜 자꾸 회개를 하라고 해요? 어떤 면에서는 보면요, 구원파가 이단이지 않습니까? 구원파가 이단입니다. 예? 구원파가 이단이에요. 그런데 어떤 면에서는 보면요, 오히려 우리가 행함으로 구원을 얻어야 된다고 가르치는 사람들보다 한면으로는 더 바른 교리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어요. 구원파는 구원이 전적 하나님의 은혜인 거야. 그러면은 바르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무엇이 문제입니까? 네? 무엇이 문제라고요? 이 옆에도 구원파가 있잖아요. 저 안에도 구원파가 있고. 우리 근처에 구원파가 둘이나 있어요. 그런데 무엇이 문제입니까? 회개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회개하는 사람은 전적 하나님의 은혜인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못 믿는 사람이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사람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셨는데 그것을 믿으면 이미 용서를 받았는데 무슨 회개냐? 용서받았는데 용서를 못 받은 사람들이 회개를 해야 되지 용서받았는데 회개할 필요가 뭐 있어? 용서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러면 되지. 그러니까 죄를 지어도요. 이 더럽고 추한 죄를 지었으니까 믿음의 사람으로서는 이런 짓을 하면 안 되는데 이런 행동을 하면 안 되는데 이런 생각을 하면 안 되는데 이런 말을 하면 안 되는데 내가 이런 것을 했으니까 회개를 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에 욕을 돌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렸습니다. 복음을 회방했습니다. 회개를 해야 되는데 그게 믿음이 없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지으면 이것까지도 용서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래야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게 죄사함의 교리입니다. 사람들이 들으면 얼마나 기가 막히게 좋아요. 그죠? 어떻게 보면 또 맞잖아요.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려고 지금 십자가에 달리시는 것도 아니고 2000년 전에 오늘 우리의 죄를 사하셨다면 2000년 전에 100년 뒤에 태어날 사람의 죄는 사하셨겠습니까? 안 사하셨겠습니까? 사하셨죠. 그러나 구원받은 사람의 죄는 회개를 하는 것만 주님의 피가 담당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수없이 회개를 말씀하시고 있잖아요. 성령을 받은 이후에도. 처음 복음을 전하면서 회개하라고 하는 그런 것도 있지만 이미 믿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것에 대해서 회개하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것을 회개해야 된다. 그런데 구원파는 회개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회개할 필요가 없다. 어떻게 보면 믿음이 좋은 거예요. 이 죄까지도 용서해 주셨으니까 감사합니다. 그런데 죄 짓고 감사할 일이 아닙니다. 회개하고 감사를 해야 되죠. 이런 죄를 용서받을 수 있도록 회개의 은혜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것은 감사할 수 있지만 죄를 짓고 회개도 안 하고 이 죄까지도 다 용서를 해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그건 잘못된 것입니다. 왜? 회개를 가르치는 성도에게 회개를 가르치는 교리에 성경의 가르침에 어긋나기 때문에. 알기 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2장부터 3장에 보면 아시아의 7교회가 나옵니다. 아시아의 7교회는 믿고 구원을 받았던 사람입니까? 그 편지를 받고 나서 구원받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까?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에베소 교회에게 회개해라. 두 교회를 빼고는요, 예? 두 교회를 빼고 5교회는 회개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미 구원받은 자들인데. 성경에서 그렇게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구원받은 사람은 회개할 필요가 없다. 믿음 없이 말이야. 예수님께서 용서를 해주셨는데 왜 그걸 못 믿고 회개를 하고 난리야? 그 믿음 없는 것이야. 죽을 때까지 회개해봐. 회개할 거야, 안 나오는가? 잘못 가르치는 사람들이 죄가 있으면 천국 못 갑니다. 회개를 해야 됩니다. 이렇게 가르치니까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짓고 100% 회개를 못해도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갑니다. 구원을 받았다면. 갈 때는, 그럼 죄는 하나님께서 다 제거를 하시고 죄가 없는 것들만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죄가 없는 요소들만. 우리 몸뚱아리가 죄를 지었는데 그럼 이거 제거하면 내 눈으로 죄 지은 건 눈 한쪽 없고 그렇습니까? 자, 우리가 이 육신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 갑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은 우리가 땅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장래에는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으리라. 우리를 위해서 하늘에 신령한 육체를, 신령한 몸을 예비해 두고 계신다는 것. 지금 이 몸 가지고 천국 가는 거 아닙니다. 비유로서 팔 한쪽 자르고 다리 한짝 자르고 눈 한짝 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지, 천국 갔는데 눈 한쪽 없고요. 천국 갔는데 팔 한쪽이 없고요. 천국 갔는데 다리 한쪽이 없어요. 우리는 막 입술로도 죄를 잘 지으니까 입술도 없고 혀도 없고 그냥. 예? 그래가지고 천국에 살면 행복할까요? 천국이니까? 아닙니다. 우리 이 썩어질 육신의 몸, 지금 우리의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협받을 수 없고요. 들어갈 수 없고요.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우리가 주님의 형상과 같은 그 영광의 몸을 입고 부활하게 될 것을, 변화하게 될 것을, 그리하여 그 몸을 가지고 주님을 영접하여 영광의 세계에 들어가게 될 것을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몸도요, 죄 있는 지금 우리의 몸은 천국 못 가요. 하늘에 속한 예비해 있는 그 몸은 죄를 지었습니까? 안 지었습니까? 앞으로 우리가 입을 그 몸은 죄를 안 지었어요. 우리가 죄 짓는다고 그 몸이 지금 죄 짓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죄 없이 깨끗하고 성결하고 완전한 그 몸을 우리에게 입혀 주실 것입니다. 그 몸을 입고 우리는 부활하고 우리는 변화되어서 주님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예수님을 맞이하고 복음을 믿는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면 회개를 힘쓰는 사람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래야 주님을 영접할 수 있습니다. 그런 자에게 하나님께서 찾아가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런 자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권능을 나타내는 자로 쓰임을 받기를 원합니다. 마른 막대기와 같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 능력의 역사를 일으켜 주옵소서. 그런데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려면 하나님께서 나를 그 손에 붙들어 주시고 나를 품어 주셔야 되는데, 그렇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무엇을 해야만 하는가? 회개를 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회개에 힘쓰는 우리가 되십시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수 없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을 고치기를 원합니다.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좋아하시는 것들로 가득 채워진 아름다운 사람, 향기로운 사람, 빛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너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이 못된 말을 회개합니다. 이 못된 생각을 회개합니다. 이 못된 행동을 회개합니다. 이 못된 인격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야 되는데, 그리스도의 빛이 나타나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야 되는데, 내가 오히려 하나님의 복음의 빛을 회방하고 가리고 욕을 돌리는 그런 사람으로 쓰임을 받는다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자기에게 있는 죄를 부지런히 찾아서 회개하기를 힘쓰는 사람이 되어지면 그 사람은 주님을 맞이할 준비가 되는 사람입니다. 자, 기억하십시다. 예수님께서 당신이 가시려는 곳으로 제자들을 보내신 것입니다. 맞습니까? 예수님께서 전체적으로 이스라엘을 다니시면서 복음을 전하시고 회개를 촉구하시고 하시기 때문에 제자들을 보내시는 것이, 다른 곳에서는 보면 예수님께서 가시려는 곳으로 둘씩 짝지어 보내시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 가시려는 곳으로 제자들을 파송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서 무엇을 전하라고 했는가? 회개하라, 전파를 했다. 그것은 주님을 영접하기 위해서는, 맞이하기 위해서는 회개하는 자가 되어야 할 것을 말씀하시고 있다. 우리가 정말 회개해야만 주님을 영접할 수 있구나. 왜냐하면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죄인을 부르러 왔고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고. 그러면 하나님은 의인을 기뻐하지 않으시고 죄인을 사랑하시는 분인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죄인을 싫어하시고 경멸하시고 미워하시고 멸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의인을 기뻐하시고 사랑하시고 축복하시고 높이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셨는데, 의인에게는 내가 필요가 없고 죄인에게라야 내가 필요가 있다. 왜 그렇게 말씀하시는가? 우리가 죄인이 되라는 말씀이 아니고 자기가 정말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몹쓸 자입니다 하는 것을 고백하면서 회개하는 자에게 주님께서 찾아가신다는 것을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실제로는 죄인보다 의인을 기뻐하시잖아요. 성경 어디에 하나님께서 죄인을 기뻐하신다, 죄인이 되어라, 의인은 싫어한다, 의인 되지 마라, 성경 어디에서 그렇게 가르칩니까? 그렇게 가르치지를 않잖아요. 그것은 원론적인 것인데, 그럼 왜 죄인에게 오신다고 말씀하시는가? 그래서 오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이다. 그렇게 우리가 해석을 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께서 찾아가시는 사람이고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사람이고 주님을 만나는 방법이 된다는 것을 말씀하시고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우리가 받아서 나가서 회개의 복음도 전해야 되겠지만, 나가서 회개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우리에게는 주님을 영접할 수 있도록, 우리가 주님을 영접하지 못하게 만들고 있는 우리에게 있는 요소들을 제거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나의 죄를 살펴 회개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기도하고 힘쓰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회개의 힘을 쓰십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같이 못난 자지만 하나님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같은 자를 붙들고 역사하시면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실 수 있는 그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이신데 우리를 통해서 그런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좀 나타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자들을 통해서 귀신이 쫓겨가고 많은 병자들이 고침을 받는 것처럼 우리를 통해서도 뭔가 역사가 일어나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으니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구나 하는 일에 복음의 진실한 간증자가 될 수 있도록, 사이비한 미혹의 간증자가 아니고요. 미혹의 간증자가 넘칩니다. 예? 참되고 진실한 종들이 많다고 했습니까? 거짓된 종들이 많다고 했습니까? 성경을 보면 거짓된 종들이 많다고 했습니다. 참된 진리의 말씀은 구하기가 어렵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럼 우리가 그렇게 믿어야 됩니다. 그렇게 믿고 정말 내가 참 진리의 말씀에 속하는 사람이 되게 하시고 참 믿음에 속한 사람이 되게 하셔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게 하시고 진실한 믿음의 길로 다른 사람들을 인도할 수 있는 그런 인도자로, 중매자로 쓰임을 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그것을 우리가 소망하고 기도하고 힘을 써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서 이 말씀이 실상이 되게 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